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을 때에 오직 은혜로 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라틴어는 사람들이 솔라 그라티아라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직 은혜, 이 말은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모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성경의 중심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오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또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말이라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행위가 불필요한 것 같이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우리 행위는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명령에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데 절대적 요소가 아닐지라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요소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솔라 그라치아가 자꾸 오용이 되어가지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아예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것은 아주 구약적인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신자는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지만은 율법의 완성,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을 행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나그네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이죠.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머리로만 기억하고 끝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를 실천해 나가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기에 힘쓰는 그 나눔의 성도들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대접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접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다는 게 시쳇말로 오지랖이 넓어서 이 일 저 일 간섭해라 그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거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미리 살피고 나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각각 주의 상황들을 살피는 신앙이 된 다음에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그 다음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마지막 천국의 그 심판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 양은 천국 백성으로 염소는 이 지옥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겉보기에는 양과 염소가 매우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르지요. 양의 표를 받은 그러한 신자들은 어떠한 신자들이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고 입히고 관심 갖고 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자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구약에도 보면 사르밧 지역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났을 때에 그 과부가 이제 죽을 날만 이렇게 계수하고 있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내게 떡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17장에 이 사르밧 과부가 얘기합니다. 저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손으로 이렇게 잡을 만한 아주 작은 거,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데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억울한 죽음을 앞둔 그 과부 앞에 아니 그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작은 떡 한 개 만들면 끝납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먼저 엘리야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 가운데에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뒤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거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즐겨하고 나누기를 즐겨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베품을 실천하면서 복을 받은 예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러지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나눔과 또 실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욱 힘쓰고 기뻐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